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을 한번 보니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도 간절히 가기를 원했고 다른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속히 갈 수 있기를 원하였는데요.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서 빠르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교회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중에도 속히 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가기를 원했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허락되기가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너희 보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3번씩이나 그 1장 가운데 나타내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 이 디모데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인데요. 놀랍게도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은 좋은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감사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의 신앙의 어떤 역사들도 그렇고 경험들을 돌아볼 때 무수한 순간에 그런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누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언제나 마음의 자세와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속히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가 교회를 보기 원하고 성도를 보기 원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00% 확신해도 될 만한 내용의 소원이죠. 교회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귀한 동력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법한 내용의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속히 가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는 건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과 또 다른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서 종합해서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처음이며 마지막인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기 영화를 보면 너희는 항상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나쁜 적들을 막 쫓아가고 뭐 그러면서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좀 무섭잖아요. 뭐 하루살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나는 뭐 내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진짜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달려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망들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는 그런 심정과 마음을 그 디모데를 향한 편지 가운데 담아서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전망 안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15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을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만일 내가 지체하면 자기 자신이 늦을 것에 대하여서 작정이라도 한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지만 이 편지를 써서까지 보내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잘 훈련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가는 일들로 반드시 이어지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좋아요. 맞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좋다라고 하다가 급격하게 쇠락했던 역사 속의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당이 관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경매에 나와서 교회당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던 한국 교회도 지금 경매로 교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참 아픈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교회의 생명은, 소망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상인들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럼 모든 소원이 결국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고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어느 직분자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직분자가 내가 아니니까 저는 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다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에 그 섬김이란 누군가를 돕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인데요. 다음 세대,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하나, 나이에 어린 다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음이 아닌가요? 어린 세대들이나 나보다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는 것인데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까지 너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가르치는 가장 처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15절인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일들의 목록을 펼치고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여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쭉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하죠? 앞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가 이 첫 번째 단추에 기속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호와 소원이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속한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요청되어지고 배우고 깨닫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오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돕고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그날 한번 모여서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의 근거와 본질,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은혜요. 교회의 다음, 교회의 본질과 근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이제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까지 보았던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보면 교회가 이래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만 아주 뛰어난 신자가 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고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믿어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차별화를 시키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훈에 미혹된 교인들과 새로운 어떤 영향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근거를 잃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뛰어난 목사님이 나타나서 야, 이 교회가 잘 된다.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거죠. 그럼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실수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기 참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여러 일들을 하고 참 좋은 사역들을 하고 귀한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좋아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렇죠? 진짜 본질과 근거인 하나님에게서 우리 각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관계 안에서 전인격과 삶의 정황의 자질로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자질들을 갖춘 이들이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서 돌아서도록,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이게 참 놀랍죠. 교회 어느 한 구석을 보고
한번 줄을 서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그쪽을 볼 거예요. 그쵸?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향해서 볼 것이고, 왼쪽을 보자 그러면 왼쪽을 향해서 할 것인데, 디모데에게 교회 앞으로 여러 일들 중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곳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보았는데, 여호수아서 1장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 여호수아가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모세의 시종, 무슨 이제 유명한 사람의 보좌관 정도. 그러니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첩첩산중과 같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가고 담대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멀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권면이나 가르침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과정과 이야기는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 성도 무너져요. 그걸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도는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여러 어떤 일들 부차적인 거죠.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신앙훈련 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해져서 제가 이제 고3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맡았던 과정이 학부모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 대부분이 이제 고3 어머니들, 강남에 이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정황과 필요들을 따라서 생겨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제자훈련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들어보셨죠?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가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과정이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끝내었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과 도구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차적인 프로그램과 과정에 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하고 있으면서 목회자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나의 실존이 직면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자꾸 놓쳐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종종 청년들과도 그랬고 여러 동력하시는 이제 소문인가도 그랬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훈련 처음 할 때는 참 이렇게 바닷가도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요 한 3년 이상을 제자훈련이라고는 하지 않던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혼자서 청년들 기다리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있어 본 적도 있고, 한 명 붙들고 한 학기를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딱 갔는데 한 명 와 있고. 그래서 제 1기 수료생이요 3명 등록에서 1명 수료를 했어요. 그 청년하고는 지금까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한 5과정을 이렇게 지도를 막 했는데 한 과정을 오픈을 하면 몇십 명씩, 그리고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동역자들을 세워서 교사로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처형의 연령대의 간사들을 세워서 또 가르치도록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좋아요. 그리고 확신들이 듭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쨌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마저 안 했으면 이 친구가 이 성경책이라도 받겠나, 이런 마음에 참 감사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하여튼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 과정을 마친 사람과 그 과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 있죠. 너 제자훈련 어디까지 했니? 그러면서 나는 드림톡까지 했는데, 우와! 드림톡가 제일 위에 단계거든요. 나 이제 새싹반인데 이런 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드림톡까지 하려면 최소 2년 반의 과정을 쉬지 않고 제자훈련,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매일 저녁 같이 만나야 했으니까 이게 보통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그 받은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이러기를 바라고 이럴 줄 알고 하는 건데, 야, 너 어디까지, 아직 그거밖에 안 했어.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의 훈련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 단체에서 하는 유명한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에 몇 기, 어디에서 수료했느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 진짜 본질, 진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15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세워질 수도 없고 닦여질 수도 없는 곳이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 그 사람 교회의 표가 뭡니까? 네, 한 번도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니, 네, 목사님, 저희 보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보 제일 앞면을 보면, 하고 점 딱딱 찍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것 뿐이지, 우리 교회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거 놓치지 말자. 절대 이거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교회 생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의 생명이 그 진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통 소원과 자기 투사와 자기 만족과 표현으로 신앙의 수단조차도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목회자인 저도 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서고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외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을 곰곰이 보니까 조직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너무 신비롭거든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와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서야 하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이 만인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통로가 비밀이죠. 신비롭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성도의 경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 복음의 정수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안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을 사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높임 받으셔서 영광 중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 아래에서 통일되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여러 거짓 교훈들과 참 자기들의 소견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교인들을 어지럽힐 때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과 복음 외에 터를 닦으려 하거나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고 거짓된 교훈입니다. 이걸 유념하라며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데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믿는 바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임을 믿고 그래서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 믿는 바 진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다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 있음을 아는 교회 성도들이죠. 이것을 떠나서는 사실은 교회다움과 생명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믿을 수 없다면 어떠한 인간적인 방편이나 친밀함으로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고 교회의 근거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아서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전격과 삶 속에서의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누려나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